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413페이지 사무엘상서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서 4장 1절.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게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주인을 당한 부사가 4,000명 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 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사무엘상서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가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성도로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주위 사람과의 관계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특별히 가족과 이웃 그리고 교회 안에서 좋은 관계인가 그렇지 못한 관계인가에 따라서 행복해질 수도 있고 불행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화가 가득 차 있으면 뭐가 나올까요? 잘 모르십니까?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마음속에 화가 가득 차 있어요. 그럼 뭐가 밖으로 나올까요? 화가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차 있으면 뭐가 나올까요? 사랑이 나오는 거죠. 옆 사람을 한번 보세요. 사랑이 나올 것 같아요? 화가 나올 것 같아요? 화가 나올 것 같은 분은 건드리면 안 됩니다. 화가 나오기 때문에. 근데 사랑이 가득한 분은 사랑을 우리가 나누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번 휴가 기간 동안에 여러 교회들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오히려 우리 교회 있을 때보다 신방 요청이 많아서 더 많은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들을 쭉 돌았기 때문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신방을 하면서 기도를 많이 해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새벽 예배도 여러 교회에서 드리고 금요 기도회 수요 예배도 인도하고 주일 예배도 드리면서 제가 느낀 게 있습니다. 제가 이게 느끼는데 이게 비교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보면서 신방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우리 크로스웨이 교회가 참 행복하고 복된 교회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아멘이 좀 나와야 되는데 어디 가봐야 합니다. 여러분들 계속 여기 있으니까 잘 모르는데 원망도 많고 불평도 많고 예배 시간에 은혜도 안 되는 이런 분위기로 말하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를 예배 시간에 이렇게 누리지 못할까 이렇게 생각할 때 많았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좋은 교회 좋은 성도님과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사람이 많을수록 주위에 있는 사람과 관계가 좋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제가 휴가 중에 오랜 시간 이렇게 운전을 하다 보니까 그 라디오를 통해서 그 미국에 있는 목사님들 설교를 듣게 됐습니다. 그 우리 유명한 목사님 중에서 조엘 오스틴이라는 목사님이 있잖아요. 이 목사님의 설교를 저희 아들하고 쭉 듣다가 하나님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의 음성을 얼마나 듣는 것이 중요한가를 목사님이 도입부에서 설교 예화를 드시더라고요. 뭐라 그러냐면 한 성도님이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이렇게 영적으로 교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 천년은 어느 정도 기간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 성경에 나오듯이 하나님께서 그 성도에게 뭐라 그랬냐면 나에게 천년은 하루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너희는 천년이 너무 긴 것 같지만 나에게 천년은 하루 정도밖에 안 되는 짧은 기간이다. 이렇게 말해줬어요. 그러니까 그 성도가 다시 그러면 하나님께 1000만 불은 어느 정도 가치가 됩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너희가 볼 때는 1000만 불이 대단히 커 보이지만 내게는 한 1불 정도밖에 가치가 되지 않는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성도가 하나님, 그럼 저에게 하나님의 1달러만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성도의 욕심을 아시고 그래, 하루만 기다려라. 무슨 뜻인지 모르는 분들은 집에 가면 이제 생각이 날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이처럼 부족한 우리는 하나님을 이용해서 무엇을 얻으려고 머리를 쓰지만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크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대함을 하나님과 교통하지 않으면 인간의 판단대로 생각하고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늘 마음속으로 이런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과 좋은 관계인가? 한번 양심의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하나님과 좋은 관계입니까? 제가 아멘의 뜻을 가르쳐 드릴게요. 아멘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믿습니다. 자, 다시 한번. 여러분은 하나님과 좋은 관계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과 좋은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사람들 사이에도 관계가 좋아야지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보면 아주 정반대되는 두 가지 스토리를 설명합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뭐라고 되어 있죠? 전파되니라. 어린 사무엘의 말은 영향력이 있어서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을 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 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죠? 싸우다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없는 이런 사람들은 주로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몇 명이라고요? 4,000명 정도 죽었다는 것입니다. 싸우다가 어떻게 됐다고요? 죽었다는 것이죠.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옮겨지면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선지자 사무엘의 말은 온 이스라엘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좋은 영향력을 미친다는 거예요. 선지자, 하나님과 교통하는 선지자라는 헬라어가 프로페테스라는 단어입니다. 자, 기왕에 오셨으니까 한번 눈을 뜨시고, 자, 뭐라고요? 프로페테스. 에어컨 나오고 분위기 좋고 졸면 안 됩니다. 옆 사람을 다시 한번, 선지자가 헬라어로 뭐라고요? 프로페테스. 그러니까 프로페테스가 뭐냐면 하나님의 대변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사람에게 해석해 주는 사람. 자, 오늘날로 따지면 목회자나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깨달은 사람들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을 전혀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 리더는 말에 하나님의 음성을 실어서 성도들에게 전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그걸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거부하는 경우가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중요한 일을 하거나 중요한 결정을 할 때에 별로 전문성이 없고 지식도 부족한 사람들의 말을 듣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아니면 너무 중요한 일, 예를 들어서 내 삶에 아주 중요한 재판이 있거나 수술하거나 아주 중요한 일을 누구의 손에 맡깁니까? 그 분야의 가장 전문가에게 맡기잖아요. 그럼 여러분 삶에 영적으로 가장 중요한 문제, 신앙의 삶의 문제, 이 부분을 누구에게 맡겨야 될까요?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맡겨야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사무엘과 반대되는 엘리의 두 아들, 이름이 뭐죠? 홈니와 비느하스. 자, 이 사람은 어떤 관계인가를 한번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홈니와 비느하스가 대제사장인 아버지 엘리의 말을 잘 들었을 것 같아요? 안 들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 대제사장이 아무리 가르쳐도 자기 경험대로, 자기 생각대로, 마음대로 제사를 막 드립니다. 자, 그러면 자기 주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예물을 드려주십시오, 이 고기는 하나님께 드려주십시오라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말을 잘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안 듣고 네가 뭐냐는 식으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합니다. 자, 그러면 이 홈리와 비느하스는 부장 간의 가정에서도 관계가 안 좋고 같은 민족 안에서도 관계 안 좋습니다. 자, 이런 분이 밖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하고 싸울 것 같아요? 안 싸울 것 같아요? 지금 배경이 뭐냐면 또 싸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고 하나님과의 회복이 일어나지 않으면 안에 있는 화가 가득해가지고 싸우고 다투는 일로 자기 인생을 허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블레셋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는가 보면, 블레셋 사람들은 원래 바다를 벗삼아서 해양에서 살던 사람입니다. 오늘 그림에서 보면 대해가 나오는데 대해 위쪽에 그리스나 헬라 지역에 BC 13세기 말에 헬라 본토에서 살다가 헬라 지역에 있는 본토 사람들이 워낙 강력하게 핍박을 하니까 이 바다 해양 사람 어떻습니까? 주로 거칠죠. 그러니까 피신을 해서 도망친 곳이 뭐냐면 이집트 땅으로 도망갑니다. 근데 이집트 땅으로 도망왔는데 에게해에서 바탕을 두고 있던 이 사람들이 이집트 땅에 와서 이제 풍요롭게 살라 그러니까 이집트에 있는 왕 람세스 3세가 이 블레셋 사람들, 팔레스타인들을 쫓아냅니다. 자, 그래서 쫓아내니까 피해서 도망온 곳이 뭐냐면 우리 그림에서 보면 이스라엘과 유다라고 나와 있죠. 왼쪽 끝에 블레셋이라는 조그만, 오늘날로 따지면 이스라엘 가자 지구에 있는 그런 블레셋 팔레스타인 사람들이에요. 그림에서 얼핏 봐도 이스라엘하고 유다가 큽니까? 블레셋이 큽니까? 이스라엘하고 유다가 훨씬 크죠. 근데 이 이스라엘 서남쪽에 있는 작은 블레셋 나라, 건드리지만 않으면 싸우지도 않을 이런 나라를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자꾸 싸운다는 거예요. 자꾸 건드려서 불화를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워낙 거친 사람들이다 보니까, 야만족이다 보니까 이스라엘을 거의 40년 동안 통치합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 통치한 기간이 예수님 탄생 전 BC 1095년부터 40년간 통치하는데 엘리가 있었던 시대가 1075년이에요. 그러니까 한 20년 정도 블레셋이 통치하고 있는 이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싸우는 이 시점입니다. 이 시점에서 전쟁에서 싸우다가 패해가지고 몇 명이 죽었죠? 4,000명이나 죽어서 이제 아주 비참한 상태로 패전병으로 이스라엘로 되돌아옵니다. 자, 그런데 패전병으로 돌아온 홈리와 비느하스가 누구의 말을 듣고 있나?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가? 누구의 말을 듣고 있는가?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누가 말하죠?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지금 다시 앞으로 가보세요. 이스라엘 장로들이 말하는 첫 번째 말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 앞에 패하게 하셨는가? 전쟁은 누가 일으켰습니까? 자신들이 일으켜놓고 원망은 누가한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왜 우리가 전쟁에 졌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님 원망하는 거죠. 우리 다음으로 넘기면, 그러니까 여호와의 언약궤를 신뢰해서 우리에게 가져다가, 이 장로들이 조언하는 게 뭐냐면 백성의 지도자들이 엉뚱한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여러분, 잘못된 판단을 할 때 가장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잘못된 조언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중요한 판단과 결정을 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는 사람은 온전한 판단과 결정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말씀으로 응답받고 결정을 하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이 지금 장로들은 뭐냐면 감정에 억눌려 있는 거예요. 이 야만족 블레셋에게 우리가 졌단 말이야. 우리가 이 백성들을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해서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언약궤, 법궤를 가지고 옛날에 모세가 앞장세워서 모세가 이겼듯이 우리도 그냥 법궤 가져가서 블레셋을 완전히 죽여버리자. 이게 바로 장로들이 조언하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원수를 갚자, 싸우자, 우리에게 억울한 일을, 어려움을 준 사람에게 보복하자. 이게 바로 장로들의 조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입술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우리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무엇이 우리냐면 나와 상대방을 포함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위해서 우리가 전쟁에서 이기자, 이게 아닙니다. 누구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누구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다 나, 너, 우리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싸우자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주위에 어떤 분들의 말을 듣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 교회의 덕을 위한 말씀입니까? 아니면 자신들의 감정과 상처, 과거의 경험입니까? 회복의 시작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분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사무엘의 말을 들으면 회복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교류하지 않는 사람들과 교통하고 말을 들으면 멸망했다는 것이죠. 제가 이번 휴가 기간 동안에 저희 가정은 저희가 처음 담임 목회했던 엘라바마 애니스톤 장로교회를 방문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휴가를 이전 교회를 방문하게 된 계기가 뭐였냐면 이 손기종이라는 장로님이 계신데, 제가 애니스톤에 가서 처음 담임 목회하면서 세 분의 장로님을 세울 때 한 분 장로님이셨어요. 여러분 사진을 볼 때 오른쪽에 있는 장로님, 이 장로님이 젊은 시절부터 간이 좋지 않았는데 지금 간에 암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암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이 간을 이식하지 않으면 회복될 수 없는 이런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하고 벌써 이렇게 돈으로 매칭을 시켜놓고 사람들의 간을 이식받아야 사는데, 제가 어제도 한 집사님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간을 이식했을 때 생존할 가능성이 아주 낮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어떤 분은 아주 생존 확률이 높은 분도 있지만 대부분은 맞는 사람하고 이식을 했다 할지라도 이게 반응해서 거부 반응해서 돌아가신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장로님을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 금요기도회 수요예배 때 오랫동안 기도를 많이 하신 분이 있는데 이름을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누구라고요? 손기종 장로님. 이분이 지난 주간에도 수술했어요. 마지막 이 태우는 수술을. 그러면서 이분이 부탁을 하는 거예요. 전화를 걸면 제가 이제 수요일마다 전화를 걸어서 어떻는지를 여쭤보면서,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이런 말을 하시는 겁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제가 이전에 우리 교회에서 기도할 때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오셔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해 주셨을 때 성도님들이 많이 치료받았으니까 내가 어쩌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목사님하고 사모님 한번 뵀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가 형편이 여의치 않으니까 가기가 쉽지 않잖아요. 동부 우리 한 번도 간 적이 없으니까. 근데 이 말씀이
계속 기도할 때마다 제 귓전을 계속해서 맴도는 거예요. 누구의 말씀인 것처럼 들리냐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제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 가서 기도해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그래서 가서 우리 아내하고 저희 자녀들이 방문했어요. 방문해서 저녁마다 그 집에 가서 계속 간절히 안수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치료하실 것이다라는 믿음을 그 장로님에게 주셔서 이렇게 고백하셨어요. 만약에 제가 하나님 은혜로 다시 회복되어 가지고 치료되어서 건강이 회복되면 우리 크로스웨이 교회 성도님들에게 와서 꼭 감사하다고 인사를 전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찔리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치료해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게 되어 있죠. 이분은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날마다 눈물로 생명의 그 소중함을 깨닫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교회를 오랫동안 아니지만 4년 동안 담임했었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되게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신앙이 약해져 있고 믿음이 약해져 있고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렇다 보니까 제가 선임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신방을 요청했습니다. 그 후배 목사가 그 담임 목사님이 제 후배이기 때문에 미리 다 양해를 구하고 함께 신방을 쭉 저희 아내하고 하게 됐어요. 근데 공통적인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모든 관계가 다 끊어져 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예배도 안 나오고 기도도 안 하고 찬양도 안 하고 말씀도 안 읽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모든 관계가 끊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여러분 안에 있는 화가 다 떠나가고 은혜와 평강이 찾아와서 회복이 많은 것입니다. 왜 지금 이스라엘이 회복이 안 되냐? 힘도 세고 군대도 많고 능력도 많은데도 왜 자꾸 지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니까 무슨 일을 해도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요즘 무슨 일을 해도 안 되는 분이 있으면 회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옆 사람에게 이제 축복하는 거예요. 예배드리러 나옵시다. 시작. 예배드리러 나옵시다. 안 하는 사람 누굽니까? 다시 한번 시작. 예배드리러 나옵시다. TV 드라마, 축구 경기, 골프 치러 갈 때는 칼같이 시간을 지키면서 예배드리러 가는 시간은 얼마나 우리가 연약한지를 생각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배를 회복해야 은혜와 사랑이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법궤를 가지고 가서 전쟁에서 이기라는 장로들의 말, 이 잘못된 조언을 듣고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한번 보세요. 5절과 6절.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침에 땅이 울린지라. 6절.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지금 5절과 6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기뻐서 외치는 소리가 이스라엘 진영에만 가득한 게 아니고 맞은편 적 진영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너무 기쁘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법궤가 있으니까 우리는 이제 전쟁 이겼다라는 과거에 화려했던 경험과 모세 시대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신앙의 문제는 뭐냐면 지금 현재의 신앙을 보지 않고 과거에 내가 이렇게 화려했던데, 과거는 정말 좋았는데, 과거는 우리가 이랬는데, 여러분, 과거가 여러분의 신앙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지금의 믿음이 여러분의 신앙을 바꾼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강한 것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열광합니다. 내가 뭔가 큰 거 좋은 것을 가지고 있다면 열광하죠. 그 미국 그 프로그램에 보면 가끔씩 로또 복권 당첨됐다고 탁 가져가서 탁 펴주면 뭐 밀리언 탁 하면 이 사람들이 그 로또 복권을 보고 어떻게 할까요? 당첨된 걸 보고 막 펄쩍펄쩍 뛰고 막 난리가 납니다. 열광을 하고 그 다음에 막 외쳐요. 어떤 분은 막 눈물을 흘려요. 근데 이 헛되이 번 로또 복권으로 번 돈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쓰는 줄 아세요? 흥청망청 씁니다. 몇 년 지나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뭐가 되어 있을까요? 거지가 되어 있어요. 처음부터
없었으면 그냥 믿음 생활하든지 신앙 생활하든지 아니든지 그냥 쭉 갈 텐데, 뭔가 헛된 것을 가득 붙잡고 이것이 쑥 떠나가면 이 공허함에 오히려 더 사람들이 피폐해진다는 거죠. 여러분, 과거에 했던 화려한 옛날의 신앙이 여러분을 붙잡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공허함으로 가득 찬 신앙이 여러분의 신앙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신앙을 가지는 것이 진짜 신앙이라는 것이죠. 제가 어제도 토요 바자회를 하게 되었는데, 육체적인 건강의 문제보다 더 심각한 게 정신적인 건강의 문제예요. 제가 성도들하고 쭉 만나다가 그 2층에서 이제 설교를 준비하고 있으니까 한 권사님이 한 분을 저에게 모시고 왔어요. 그래서 어떤 분인가를 했더니 피아노를 너무 치고 싶다는 거예요. 피아노를. 그래서 어떤 분인가, 왜 피아노를 치고 싶은가 해서 제가 한번 상담을 시작해 봤어요. 3, 40분 동안 이분이 자신의 과거를 거의 10초도 쉬지 않고 다다다다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결론이 뭐냐면 이분이 정신적으로 큰 프라블럼이 있는 거예요. 남편이 젊은 시절에 스탠포드 박사로 공부하러 같이 유학을 왔습니다. 본인은 유명한 피아니스트였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이혼을 하고 거의 70이 다 되었는데 정신병원 요양원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옆에 가드가 지키고 있어요. 근데 피아노를 너무 치고 싶은데 어디 가서 피아노를 칠까라고 생각하다가, 어디 가면 피아노가 있을까요? 교회 가면 피아노가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피아노를 치다가 사람들이 본당에서 피아노 치는 것이 좀 그러니까 목사님하고 상의하고 치라고 해서 저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이분이 이제 오랫동안 자기의 삶을 말한 다음에, 목사님, 제가 피아노를 한번 쳐봤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다니지 않지만 제가 피아노를 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신적으로 여러 가지 상처가 많은 분이었어요. 그래서 피아노를 치면 좋겠다라고 해서 본당에서 치면 좀 그렇고 해서 제가 CM방에 최근에 피아노를 새롭게 누가 도네이션해서 가지고 오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CM방에 가서 피아노를 치게 했어요. 몰골은 너무 왜소하고 부족한데 너무 잘 치는 거예요. 너무 잘 쳐요. 그래서 피아노를 치면서 내가 막 또 이렇게 또 한 오버하지 않습니까? 박수 막 치면서 너무 잘하셨다. 또 치고 또 치고 또 치고 또 치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들으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분이 피아노 쳐서 이분을 위로하기도 하지만 바자회하고 힘든 모든 성도님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오히려 이 연약한 분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분에게 계속해서 격려했습니다. 하나님이 자매님을 만져주시면 자매님은 회복됩니다. 아무리 세상적인 고난과 역경과 시련과 어려움이 닥쳐도 하나님이 만져주시면 치료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홈리와 비나스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만남은 없고 그냥 법계만 가져가면 우리가 이길 것이라는 헛된 망상으로 이 일들을 벌였다는 것이죠. 우리가 중간 부분은 생략되어 있지만 블레셋 사람들은 목숨 걸고 싸우는 것이고, 이 사람들은 그냥 법계 하나 믿고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이런 싸움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10절에서 11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다고요? 패하여. 이전에는 군인만 죽였는데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벼병에 엎드려진 자가 얼마라고요? 좀 전에는 얼마 죽었습니까? 4천 명인데 지금 3만 명이나 되는 엄청난 숫자가 죽습니다. 다음 11절에 보니까 그냥 사람만 죽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괴는 어떻게 됐습니까? 가장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거. 그런데 이것을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에 빼앗겨버린 거예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뭐라고요? 죽임을 당하였더라. 이게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는 사람들의 비참한 최후라는 것이죠. 법궤를 앞장 세워서 나아가면 이길 때가 있었습니다. 이때가 언제였을까요? 모세라는 아주 영적인 지도자,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하는 모세가 하나님 말씀 듣고 법궤를 앞장세워서 전쟁에 나가면 항상 이겼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이 법궤에 일어날 때예요. 모세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법궤를 가지고 나가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도 않는 홈리와 비나스가 법궤를 앞장세웠더니 결국은 법궤도 빼앗기고 자신들도 죽고 말더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신앙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어떤 마음으로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1805년에 5만 번 이상의 기도응답을 받은 조지 뮬러 목사님의 일기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내가 해야 할 일 중에 가장 우선되는 일은 목사로서 전도하는 것이다. 절망에 빠진 성도들을 위해 위로해 주는 것보다,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보다 나에게 훨씬 더 중요한 일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깊이 다시 한번 묵상해 봤어요. 잘 들어보세요. 목회자로서 제일 많이 해야 될 일이 뭔가라고 성도들에게 물어보면 대부분 이렇게 말할 거예요. 목사님이니까 설교하고 전도하고 절망에 빠진 성도를 위로하고 그리고 봉사하는 이런 일들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할 때에 이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서 있지 않는 목회자면 어떤 일을 주로 할까요? 이걸 통해서 교회를 크게 만들려고 그러고 물질을 쌓으려고 그러고 성도들을 이용하려고 하고 이런 싹군 목자가 될 수 있지만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의 가장 중심은 뭐냐면 5만 번이나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았겠습니까? 이분의 마음속에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만 회복되면 나머지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믿음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문제가 무엇인가? 전도 안 한 게 문제가 아니에요. 기도 안 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봉사 안 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등한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는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면 여러분의 삶은 바뀌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 바뀌지 않는가? 내가 하나님을 그냥 건성건성 사랑하는 거예요.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냥 주일이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잘하신다는 것이지. 저는 이번 휴가 기간 동안에 제 상처를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셨어요.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 나에게 상처 주면 그분을 만나고 싶습니까? 안 만나고 싶습니까? 저희가 한 4년쯤 지나니까 하나님께서 회복의 마음을 주셨어요. 저에게 어려웠던 노스캐롤라이나 그린스보로 제일장로교회 금요일날 목요일날 저녁에 도착해서 금요일날 새벽 예배를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중에 많은 성도들과 위로가 있었어요. 그 기도하고 나오니까 제 후임 목사님, 다음 목사님이 저를 맞이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그분과 교제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길 원하는구나 라는 것을 가지고 제가 그 목사님에게 많은 위로를 해드렸습니다. 그 저녁이 되었을 때는 원래는 우리가 오려고 했는데 저녁에 우리랑 같은 교단인 또 한인 장로교회라는 목사님이 저를 금요 기도회 부흥회 강사로 또 섭외했어요. 그래서 제가 금요 기도회 1일 부흥회를 하면서 지역에 있는 모든 목사님 그리고 성도님들을 초청해서 함께 설교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에서 흐트러졌던 관계를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화해와 치유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로 일어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막혔던 관계가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만 회복되면 나머지는 다 회복된다는 거예요. 제가 주일 예배를 알라바마에서 드리고 나서 월요일날 켄터키로 가게 됐습니다. 거기에는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제 친구 목사님 중에서 16년 동안 켄터키에서 작은 교회, 어려운 교회, 힘든 교회 이렇게 목회하시다가 지금 미국 유나이티드 메소드 처치 그 감리교 목사님으로 미국 교회를 목회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 친구 목사님과 나이도 같고 부부가 자녀들도 비슷하고 해서 방문하게 된 계기는 40일을 금식하셨다는 거예요. 나는 40일 금식하면 많은 분들이 괜찮은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40일 금식하다가 많은 분들이 돌아가신다는 거예요. 워낙
그 힘들기 때문에. 근데 이분이 거의 뭐 멀쩡했던 분이 거의 해골처럼 되어 있더라고요. 그 사진을 보니까. 그때 갔을 때는 좀 회복되셨을 텐데, 이 그냥 금식이 아니고 목숨을 내어놓는 막 토하고 어려움이 있고 막 하늘이 막 노랗고 막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어떻게 그 40일간을 버텼는가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잡아주시더라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잡아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그 금식을 마치고 고백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 훨씬 더 가까워지고 내 삶이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뀌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랜 신앙생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날마다 조금이라도 주님 닮아가는 모습으로 바뀌어야 이게 진짜 신앙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화요일날 새벽기도 인도를 하고 목요일날 밤 11시 지나서 12시에 도착해서 그 다음날 아침 금요일날 새벽기도를 인도했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성도들이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성도들이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이런 마음이 잠시 있었어요. 근데 제 마음에 두는 마음이 이거였습니다. 너는 사람 숫자 때문에 예배드리냐? 너는 누가 너를 열광적으로 환영한다고 예배드리냐? 너는 누구에게 예배드리느냐?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이 사람 때문에 교회 못 나오겠다, 저 사람 때문에 예배 못 드리겠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세상이 다 나를 저주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질러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도 우리 주님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부족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의 음성에 귀를 기르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누구 때문에 신앙생활 하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무엇 때문에 교회에 봉사하고 섬기십니까?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이 여러분을 지배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 주님,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